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심오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있어서는 면역력이라는 게 중요하죠. 면역력이 있어야 밖으로부터 오는 많은 그 바이러스들 다 이겨낼 수 있고 막아낼 수 있고 그런 역할을 면역력이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면역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많은 그 도전들, 시험들, 유혹들 다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50장을 마지막 장을 이제 도달했습니다. 창세기를 강의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장 50장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사실 마음이 좀 이렇게 아쉽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도 많고 한데, 이제 말씀을 이 창세기를 마쳐야 되는구나 이 생각하니까 참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강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이런 교리적인 지식들도 우리에게 늘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창세기 속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을 텐데, 그것은 많은 것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도 그걸 느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또 이삭을 택하신 하나님,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 요셉을 택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소리 없이 흐르는 깊은 강물과 같이 그 창세기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의 영적인 든든한 기초가 되고, 또 면역력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은 구속사의 한 시대를 마감하는 겁니다. 창세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마감하면서 다음 시대를 대망하는 의지를 두 사람의 족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족장, 야곱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사람, 또 그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족장, 이 족장을 통해서 창세기를 마감을 하고 그 두 사람의 죽음을 마감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은 그 애굽 땅에서 죽었지만 애굽 땅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 묻히지 않고 나를 그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라,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언을 따라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거기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족장인 이 요셉이 죽으면서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실 텐데 그때에 나는 이 땅에서 지금 묻히지만은 나의 유고를 옮겨서 그 가나안 땅, 우리 선조들이 묻힌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0년 뒤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다 모아서
발굴해서 가나안 땅에 함께 모셨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언약 백성들은 이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본향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죽은 후에 이제 그 가족에게 일어났던 두려움과 또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운 장면이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형들은 자기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떨어요. 그리고 요셉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면서 용서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용서와 화해 중에 결속되는 장면입니다. 그때까지는 야곱이라고 한 가족, 한 가문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12지파가,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고 또 이 애굽에서 확장되면서 그 자손들이 번창하면서 한 민족이 되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전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 서로 상처 준 것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된다면 그 12아들들이 지파도 될 수 없고 지파가 됐다 할지라도 다 각각이 나뉘어지는 그러한 족속이 될 텐데, 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은혜, 그것은 용서와 화해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서로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고, 그러면서 더욱더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또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첫째, 이 야곱의 가문에 정말 이스라엘 12 공동체가 용서와 화해 중에 결속되는 이 장면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속에 그렇게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뿌리는 뭐였는가, 그것을 한번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도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에게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15절 말씀에 보면 형들이 자기들이 요셉에게 이전에 잘못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요셉이 혹시나 전에 우리가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이제 밝히고 다 요셉 자신의 신분도 밝히고 형들을 얼싸안고 형제들이 울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우리에게 용서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장례도 마쳤으니까 혹시나 우리를 악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잘못한 그 죄악들을 다 악으로 갚지 아니할까,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겠죠. 그런데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오지 못하고 사람을 전합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요셉에게 말을 전했다는 것은 누군가 형제들의 대표자가 한 명 왔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런 말을 했었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 전하는 내용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그런데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이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형들이 말하는 그 말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직접 오지도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늘 요셉과 가까이 했고 요셉을 가까이 했고 또 마지막 유언하는 것도 요셉 앞에서 했고 그런 아버지랑 늘 요셉이 같이 있는 걸 보는 형제들인데 아마 거짓말은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형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여기서 당신은 누굽니까? 요셉을 가리킵니다. 당신 아버지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종들. 야곱의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형제들을 말합니다. 이 형들을.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약 백성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신들도 대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조상 대대로 믿어온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요셉의 자비를 이렇게 말하면 요셉의 자비를 입을 수도 있겠다. 힘입을 수도 있겠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요셉의 반응은 그들의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울었더라. 여러분, 왜 울었겠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볼 때 측은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울었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 다 잊어버린 그 기억들 형들이 자기를 죽이고자 했고 나중에는 애국으로 팔아서 생고생 죽을 고생을 한 감옥 생활까지 한 자기의 그 이전 생활이 다 생각나가지고 아마 그 감정에 복받쳐서 울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에서도 이미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면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미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다는 말이죠. 다 용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자기가 다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두려워서 떨고 있는 형들을 불쌍히 여겨서 요셉이 울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그제서야 요셉에게 친히 왔다는 거죠. 친히 왔어요. 그 앞에서는 두려워서 오지 못했는데 이제 요셉이 정말로 우리를 다 용서했다는 그 사실, 용서하고 우리에게 화합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서는 친히 와서 이제 엎드려 하는 말입니다. 엎드립니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요셉과 형들의 화해와 용서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는 이 말은 우리는 신분상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분상으로 정말 종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화해를 요청하는 간절한 애원의 표현이라는 거죠. 화해를, 진정한 화해. 여기서 동생 앞에 와서 엎드려 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는 것은 아주 이들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다 자복하고 용서를 비는 것을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자복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용서에는 진정한 그런 공개적인 사과와 참된 그 자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정권마다 나오면 일본을 맨날 그 일제 36년 압제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말하면, 또 위안부 그 할머니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맨날 사과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은 뉘우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대통령들 나올 때마다 사과를 진정으로 해라. 그게 한일 싸움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진정으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또 진정으로 배상을 하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잘못했으니까 인정하고 다시는 말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독도는 우리 땅이다, 뭐 배상은 다 했느니 말했느니, 그러니까 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그러고, 저 사람들은 우리는 사과 다 했다 그러고. 어느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진정한 자복이라는 거죠. 진정한 자복. 그래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그 중심이 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함께 여기에서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인해서 야곱의 12 아들들이 지파가 되고 그것이 한 민족이 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민족이 된 것이죠. 또 구속사의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대답을 보세요. 형들이 그렇게 화해를 요청해 왔을 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앙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형님들을 벌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벌을 내리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신의 모든 과거가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한이 맺힌 분도 계실 거예요. 가족 사이에 있어서 정말 한이 맺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내 과거의 모든 행복과 불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믿어야 된다. 그걸 믿으면 우리는 요셉과 같이 정말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경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범죄치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은 바로 눈물과 포옹으로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그래서 그 용서와 화해 속에서 한 민족이 결성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언약 백성으로서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용서가 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자기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힘으로 그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요셉은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고 모든 것이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가 믿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용서가 가능하고 또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의 죄악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또 형들과 자녀들을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내가 다 양육하고 보호해 주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있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에 요셉의 섭리신앙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향해서 악한 생각으로 대했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좋은 생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말이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 짝사랑하고 요셉을 편애하니까, 요셉만 지극히 사랑하니까 그게 시기가 나서 사실 요셉을 미워했죠. 그리고는 죽이려고도 했고 또 나중에는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생각으로 대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요셉을 그 형제들과 온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으셨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 한 번의 요셉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생각과 모든 행동까지도 당신의 선하신 의도대로 들어 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다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을 섭리하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결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의 그 악한 생각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7년의 그 풍년도 잘 준비하고, 그래서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함으로 인해서 지금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과 그 70명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요셉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 2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란 도대체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만 우리 한번 정리하고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 섭리라는 말은 라틴어 프로비덴시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프로비덴시아. 그러면 프로라는 말은 미리라는 말이에요. 미리. 그 다음에 비덴시아라는 말은 비디오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비덴시아. 그러니까 비디오처럼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두 미리 보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시고 미리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보시고 미리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제단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미리 다 보시고 뭘 예비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예비하셨죠. 어린 양을 예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미리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공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좀 예를 든다면 우리는 말이죠, 저 앞에서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500m 앞에 1km 앞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을 볼 때가 있잖아요. 영화를 보면 바다를 가로지르는 서해대교 같은 큰 대교에 차가 막 달려갑니다. 그 안에는 막 도망가는 악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망가는 악당들은 이제 앞에 쫙 길이 뻗어져 있으니까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 위에 지금 전투기가 딱 떠가지고 폭격하기 위해 가지고 떠가고 있는 걸 봐요. 근데 악당들은 담배도 피면서 룰루랄라 이제 다 잘 된다 하고 가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전투기가 쏘지요. 미사일을 탁 쏴가지고 날려버립니다. 악당들은 몰라요. 얘가 조금 좀 거시기한데, 사례가 좀 거시기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영화 장면을 지금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앞을 못 보지만은 위에서 보는 관객들 또는 위에서 보는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 보시고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존과 통치. 하나는 보존이고 하나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첫 번째 영역은 보존입니다. 보존.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 백성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통치하신다는 거죠. 통치하신. 현대 사상 중에 가장 악한 사상이 뭐냐면 온 우주와 인간이 우연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가장 악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되지 않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린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개입 없이 일어나는 일도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와 의지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일어난다는 이 사상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앙 고백과 또 창세기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섭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보존과 주님의 통치를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